오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비록 빌립보에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엄청 맞고 옷도 찢기고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루디아의 집에 최초의 교회를 빌립보에 세우게 되었고 최초의 빌립보 감옥의 한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선교지로 보여주신 마게도냐 지방,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지방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중에 데살로니가 왼쪽 위에 빨간 게 빌립보라는 도시고요. 파란 화살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또 그리고 거기서 접촉점, 사람들을 만나는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의 규례로 삼았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유대인의 조상이 메시아 사상 조상으로부터 메시아 사상이 내려져 왔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이방인들보다 생소하지 않고 복음을 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회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남자들, 성인 남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고 토론하고 이런 곳이죠. 유대인이 있는 곳은 항상, 왜냐하면 그 회당이 왜 생겼냐 하면 유대인의 소망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없어져가지고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대신에 있는 그곳에 이렇게 회당을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있다 그러면 회당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바울이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 결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정작 환영받아야 할 유대인으로부터는 배척을 받았어요.
오히려 유대교로 귀화한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 이런 여인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처럼 많은 무리들에게 효과 있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그 말을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다른 거 가지고 한 강론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곤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다른 거 가지고 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었다.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성경은 있는데 꼭 그들만의 경전이라고는 그런데 그들만의 책이 있어요. 뭐 원리강론, 뭐 비유풀이책, 뭐 어떤 그들 나름대로 비스무리하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바울이 효과적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가 성경적인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겠어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적인 거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밤새도록 학원 다니고 막 이러면서 배우는데 제가 5월 둘째 주인가요? 그 어린이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주일 설교할 때 이성미 개그우먼 이성미 씨 영상을 보여드렸죠. 기억나세요? 그 이성미 씨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데 성경을 모르면 과외 선생님한테 붙여서 성경을 공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우리가 세상적인 진화론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막 몇 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강남에 가면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과외를 시키는데 아니 성경을 과외시킨다. 그 얘기에 제가 충격을 얻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부모가 모르니까 여러분 부모가 알면 다 홈스쿨링 하겠죠. 근데 부모가 모르면 다 학교를 보내든지 학원을 보내든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보내야 되고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말씀 목사는 뭐 당연하고 여러분들도 교사나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요지가 뭐냐?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그거.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죠? 정확하게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히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냐? 문선명 그리스도다. 이만희 그리스도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에서 영생을 풀 수 있는 비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비밀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한 내용인데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그래서 나중에 사단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건 사단의 권세예요. 왜? 사단이 사망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사망 권세를 뛰어넘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탄생도 중요하지만 부활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장차 메시아로 등장하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네 씨는 육적 이스라엘도 포함하지만 18절의 네 씨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불려질 것이고 징조로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사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세상에서 처녀가 잉태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처녀 몸에서 잉태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구약의 예언이고 신약에서 예수께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심으로 인류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탐구하고 해석하고 풀어서 우리의 영적인 밥으로 매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뜻을 풀어서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육적으로는 매일 하루 3끼 밥 먹고 막 잘 자라. 살도 찌고 막 디륵디륵 찌고 막 이러는데 영적으로는 아사 직전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 reveal, 드러내 보이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한다고 그랬죠? 계시.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라는 거는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줘야 여러분이 이게 뭐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이렇게 리빌, 보여주면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그래서 우주 만물, 이 자연을 보고 아유 그래 이거 우연히 된 게 아니지. 와,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조물주,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이 자연의 계시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 계시로는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에까지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생명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특별 계신 성경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그러므로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류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도 이야기했지만 이 죄와 이 타락에 관해서, 그리고 그 죄와 타락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이 문제는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론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모든 학문도 성경을 알아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신 이 귀한 특별 계신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의 뜻을 풀어 증명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뜻을 풀어야 합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구원이 무엇이고 또 그것의 해답을 이 성경에서, 죄로 죽게 된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죄의 길 또 영생의 길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특색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성경에서 풀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풀어 예수가 성경에서 증거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증명했다.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금요일 목요일 가면 이제 아테네로 가요. 바울이. 철학의 세계적인 최고의 도시. 거기서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논증을 하는,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가 따르는 복음을 듣고 그들을 따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한 전도 대상자 있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예수가 성경에서 증거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증명하면 되십니다. 성경을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출애굽시킨 이유, 애굽에서 구원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는 뭐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그분을 알현하는 그런 삶이 예배다.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